나를 기념하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생각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내 생각에 빠져서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잘못됩니다. 내 생각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증거, 교훈, 책망을 안 받습니다. 튀어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나 잘하고 있다. 다른 말로 내 생각은 구원받을 필요 없다. 내 생각이 지금 옳고 의로운데 왜 자꾸 막 가르치고 고치라 그러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아직 구원받지를 못한 겁니다. 신분이 변화됐는데 아직 옛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왕자로 왕궁 안에 들어왔는데 거지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쓰레기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는 신분이 바뀌었는데 전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이 보이지 않는. 왜 그러냐? 그 근원을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 생각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부패했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우린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안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들, 어려움을 허용하셔야 될 만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 찾거든요. 그러면서 주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이나 이런 육신의 정욕 이런 걸 당연하다, 본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세상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할 제목인데 그거를 회개할 제목으로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캄캄합니다. 졸음만 쏟아지고. 왜 그러냐? 회개할 줄이 안 잡혀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요 우리가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꺼냄받아야 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아니할 뿐 아니라 왜 의지적으로 순종 하려고 이거 막 열심히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 불가능이다.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으로부터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이 뭐 본능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아무런 성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아주 이 살인자의 마음이고요. 여전히 아주 음란하고요. 여전히 뭐 도둑의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작은 세 번째로는 사람이 뿌리지 않고 자꾸 거둘라 그래요. 요행을 바라고. 이게 도둑의 마음 아닙니까? 막 요행을 바라면서 그러면서 요행이 마침 주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모르고 막 응답받았다고 좋아해요. 별로 기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딱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테스트거든요. 달아보심이거든요. 그런데 마냥 좋아합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응답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로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으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해놓고 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 때에 많이 안 오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기억이 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은 하나 생기는 겸손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기억력이 안 좋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내 기억이 맞다 생각해서 적었는데 완전 좀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검하고 다시 체크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억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기억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잊고 지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간사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우리 이 재정 보시는 집사님한테도 부탁해가지고 그걸 좀 달라 그랬어요. 작년에 이 11조 한 거 좀 달라 그랬어요. 그 내역을 제가 보니까, 제가 구미 서울 뭐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뭐 다니면서 번갈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빠진 게 있더라고요. 쭉 찾아가지고 그 다 빠진 거 다시 메꿔 넣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전까지 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내가 생각할 때 뭐 이건 한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생각 안 하는 경우 있어요. 믿겠노라고 서약한 이후에 그런 약속 언제 한 적 있느냐는 듯이 달아납니다.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선서하고 그리고요 깨버려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혼해 치워버리는데 왜 그러냐? 이 서약을 아무렇게나 여기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맹세를 마구 들고 깨는데, 나는 약속을 마구 어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변론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변론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한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맡겨놓은 건가요? 우리는 근데 이 분수에 지나는 생각, 또 틀린 생각, 결여되어 있는 생각, 그리고 굉장히 죄악된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우리의 생각이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의 생각에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 날마다 이 생각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이사야 8장 9장 이 맥락을 보면은 왕들이 막 대전하고 이래요. 우리 생각에는 왕이 와야 해결된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이 유대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할렐루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수백만 대군을 주신 게 아니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 중보자를 통해요 전 인류 가운데 택자들 다 구원해내시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 말씀 때 받은 것처럼 천사들을 불러다가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 막 데려다가 앞에서 항복 받아내고, 우리 같으면 당장에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우리가 약간 예수님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바울 같아서 로마 시민권이 품 안에 있어. 그러면 감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꺼낼 거 아니에요. 막 일찌감치 꺼내가지고 보여주고 있겠죠. 감옥 안 가려고. 근데 바울도 이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도 보면은 감옥에서 겪을 고난 다 겪고 난 다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보여줘요. 왜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에서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막 내가 가지고 활용해서 막 내게 있는 것으로 막 해서 막 이걸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여기는데, 우리 주님의 생각,
주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거 있죠.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죄에 쓰지 말고 서로 종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였으나 우리는 이 자유의 그것을 방종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봤는데 오늘 우리 성찬 주일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다른 말로 오셨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임하셨다. 다섯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단 한 번 오셨으니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오셨어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지은 죄를 속죄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죄의 욕구로부터 서론에 말씀드렸죠. 죄의 욕구와 죄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당할 사건, 문제와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도리어 나아가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주셔서 이 가운데 들어있는 죄로부터 씻음 받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J.C. 라일, 존 라일 이 주석가 또 청교도의 후예이기도 하죠.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한 거예요. 한 5-6가지 문장으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삶은 유한하고 불확실하다. 둘째,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셋째, 심판은 너무나 자명하다. 넷째, 지옥은 너무나 두려운 형벌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삶은 유한하고 불확실합니다. 죽음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지옥 형벌은 무시무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 굳게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뜻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이지요.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야말로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약한 막 모는 종이 같은 이런 종이, 막 사방팔방으로 막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종이도 풀을 잘 먹여서 아주 든든한 벽에다가 탁 붙이면요 아무도 못 뚫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지만 임마누엘의 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뜻이다. 셋째,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당신의 법을, 그 왕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심으로써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왕이기도 하십니다.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흑암의 공격이 덮칠 때 많은 경우에는 교묘한 유혹으로 옵니다만 노골적으로 딱 덮칠 때가 있어요. 가위 눌림, 악몽, 시달림, 그리고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 겪는 분들 보면은 물론 육신에서 발현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경우가 이 영적 세력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미쳤을 때가 있고 잠깐 풀릴 때가 있어요.
완전히 덮쳐질 때, 이럴 때에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이름 부르게 되면 이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도 믿음 없는 이런 사람은요, 이제 점집을 데려갑니다. 너무 믿음이 없다. 참 희한하죠. 너무 믿음이 없으면 점집을 데려가요. 점을 치는 게 아니고 점집에 데려가서 귀신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귀신의 역사를 보여줘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 때 우리 심심하면은 저기 구미의 그 시내에 거기 우리 그 무속인들이 있는데 전도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한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점치는 이분이 아주 벌벌 떨어요. 완전 계속 TV 볼륨 막 높이고 막 계속 진짜 두려워해요. 교회에서 왔다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둘이 들어가서 그냥 앉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손을 발발하죠. 왜 이렇게 떠시냐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힘들어해요. 어떤 데는 또 기도하고 저기 가자고 막 이렇게 우리 다른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그 기도하고 그 점집에 가자고 기도하고 하는데 없어.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어제까지 있었는데 산에 기도하러 도망쳤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왕 중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았다. 네 번째,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인생에 터진 중대한 멸망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와 지옥이 열리게 됐죠. 마귀 자녀라서요, 운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운명의 날이 되면요 반드시 당합니다. 제가 어느 한 식당에 이제 갔는데 옆에 달력이 붙어 있는데 달력에요 정신이 없어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그게요 뭐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삽니다. 그런 달력 걸어놓고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부적도 여기저기 붙어 있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손 있는 날 이사하세요. 이사비 싸게. 예전에 저는 그런 간증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많이 뵀는데, 왜 귀신 나온다는 폐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 나온다는 집 이런 거 값이 싸요.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딱 이렇게 보다가 월세 깎아주면 안 되냐? 월세 깎아주겠다. 거기 가서 아무 일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답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자, 그는 하나님을 만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만나면 심판받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 자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길도 대속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은 다스리는 목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목자라는 말은 우리가 양이라는 말이죠. 목자의 음성을 거스르는 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이끄시는 그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요.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편이 고백하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온유한 양은요 풀을 뜯으면서도 항상 귀가 쫑긋하게 세워져 있어요. 제가 팔레스타인 가봤잖아요. 이 양떼 목장이 있는 양들 말고 걔네들은 이제 밖에 나와서 주둥이만 내밀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진짜 방목을 하는 그런 양들 보면은 양들 다 가만히 봤어요. 양들마다 캐릭터가 다 달라. 어쩌면 이렇게 교회하고 똑같을까?
우두커니 서가지고 다들 풀 뜨는데 혼자 안 뜯고 있는 양. 풀은 초장에 데려다 놓으면 뭐 하겠어요? 풀을 안 뜯는데 가만히 뭔 생각을 하는지 가만히 있어요. 풀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먹고 있는 양. 근데 그 중에 좀 똑똑한 양을 보면요, 풀 먹으면서 귀가 자꾸 탁탁 움직여요. 귀가 탁 움직여. 저쪽에서 방울 같은 걸로 탁 이래 하니까 바로 탁 보는 거예요. 예. 목자가 저 멀리서 방울 걸러 땡그랑 하니까요. 이렇게 다른 이 대부분 양들이 정신 없어요, 막. 예? 오랜만에 초장 만났다고, 이 목초지 만났다고 정신이 없어. 딱 쳐다보는. 예. 뭘 해야 되나 쳐다보는. 여러분, 순종하는 주님의 양이 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어떻게 스승을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에는 그 비밀이 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인생 지혜롭게 가는 것은 전능자의 보호와 가르침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저는 이 간섭이라고 하는 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맞구나 딱 이렇게 해서 가는데 막혀요. 턱 막혀. 이게 간섭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이게 고개가 이 아래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이게 드는 게 이게 뭐 일상이 아니에요. 위를 보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런데 이 목자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로 앞을 탁 막으면 하고 화낼 게 아니고 서야 돼요. 막히면 서야 돼. 간섭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계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는데 어떻게 그게 위로가 되죠? 내 뜻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 생각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 늘 가던 그 예비군 훈련장에서, 제가 예비군 훈련 다닐 때 얘기입니다. 지금 예비군 훈련 졸업했어요. 예비군 훈련 다니고 있을 그때에 제가 예비군 훈련하는 그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 났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 앞에 예비군, 우리 남자분들 왜 예비군 훈련 나오면 그냥 마음으로는 좀 그렇지만은 빨리 해서 치우자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냥 뭐 자아를 일단 이럴 땐 자아가 잘 버려져요. 그래서 자아를 넣어두고 그냥 가서 버티다 오자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 전까지 예비군 훈련 잘 회수 참석했어요. 근데 그 총기 사고 날 때에 하나님께서 딱 지키셨어요. 그때 딱 참석 안 했어요.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때 순종하고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다. 네, 우리에게는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시다. 여러분, 간섭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도 안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날아가는 참새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하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머리카락. 부목사님, 저는 거의 대머리인데요. 그분은 이제 약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머리카락 있는 분, 그렇죠? 머리카락 다 세셨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전능하고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으니, 우리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시려고 오셨으니 이것을 기념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대속물이 되어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나도 경배하러, 나도 섬기러 가겠다. 근데 속에 딴 생각 갖고 있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경외하기보다 딴 생각 품고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많이 유입돼 들어오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 자신에게 비극이에요. 교회에는 별로 비극이 아닌데 그 자신에게 비극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4장에도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중심 사상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열방기도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과 만물과 온 역사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루러 오신 거예요. 이 원시 언약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라고 하셨죠. 뭐냐? 남자의 후손, 모두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냐? 좁게 모아서는 그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보자면 구약 교회를 통해서 오시는 주님인 것이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무죄한 분이시고 구약의 교회를 통하여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거 있지요. 유혹자, 타락을 부추기는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의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다. 희생과 수고와 이 아주 고난받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출애굽의 언약이기도 해요. 왜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냐? 뭐 노예 생활이 심하니까, 해방해야 되니까, 인권이 중요하니까.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희생을 드리려 하노라. 희생제사가 주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주제를 붙잡았을 때, 그리스도의 희생, 피의 이 주제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우리 생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대답을 하잖아요. 축복하시는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사장들이 정죄할 때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과 동등이냐. 예, 맞습니다. 이 히브리인들 또 구약 성경의 이 정신 세계는요, 아들은 아버지와 동격이에요. 우리가 뭐 서구 사회에서 보면은 무슨 제임스 2세, 3세, 4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제 그 부친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로마서 8장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했어요. 예,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는 모두 이민자들이에요. 과거에 사탄의 왕국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약속의 아들의 나라로 진입해 들어온 이민자들이고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 성찬식 하게 됩니다. 세례교인 모두 이상이 우리 주님의 살 찢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해서 떡과 잔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처럼 23절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약의 두 가지 성례인 이 세례와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기념하라는 것이죠.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뭐가 새 언약입니까? 일부 이단들에서는요 자기들이 무슨 다시 새 언약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보혈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왜 기념해야 될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얕은 생각, 우리의 유한한 생각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예수님의 대속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죄의 그럴듯한 유혹 앞에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위해 대속물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생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고통을 당하신 이것을 우리가 자주 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기 위해 기념해라. 여러분 자신의 죄악으로 기울어진 생각으로부터 건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세 번째, 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든 보면 사랑의 교회, 사랑 교회, 사랑 제일 교회, 사랑 하는 교회, 사랑 받는 교회 많습니다. 네, 공의의 교회 없어요. 공의로운 교회, 공의로워지는 교회, 이런 의로운 이런 거 없어요. 왜냐? 사람들의 생각에 마음에 의를 싫어해요. 의를 싫어해. 죄의 삭선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사망 권세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병이나 노화나 이런 것으로 아마 죽음의 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여러분 혹은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이 소욕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은 그러면 언제 우리의 영혼은 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고, 이 육신, 후패해져가는 이 육신, 늙어가고 병들고 이 결국에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잠들게 되는 이 육신은 언제 그러면 구속됩니까? 사도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몸이 구속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종말론 배우는 대로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요, 우리가 땅이 그들을 내어놓으리로다. 할렐루야. 몸의 구속이 되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에서요, 우리는 죄의 소욕이 들끓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요, 얼마나 거대하든지 사도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계속해서요 죄의 소욕이 솟구치는 거. 밖에서 유혹해댈 필요도 없어. 내 안에서 계속 죄의 욕을 솟구치니까 교만한 거짓된 거, 음란한 거,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권위를 신여기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탐욕스럽고 이런 것들이요 날마다 일어나니까 공의대로 심판할 것 같은 우리 전부 다 지옥 들어가야 딱 맞아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죄를 봐주고 넘어가자가 아니고 대신 죄값을 치르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봐주고 넘어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이다. 죄 없으신 분께서, 왜냐? 죄 있는 자가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대속이 안 돼요. 죄 없으신 분께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신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절대로 정직하시고 본성적으로 의로우심으로 불의는 손톱만큼도 용납하실 수 없으니 그 아들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완벽히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그 아들에게 연합한, 그리스도 예수께 연합한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둘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멸망이 다가와 있어요. 멸망 가운데 있어요. 멸망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는데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기저기 사랑 찾아다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 찾아서 시험해 보다가 실망하죠. 친구들 간의 우정, 그것도 필레오, 사랑인데 때때로 실망하고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사랑을 기대했다가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나중에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여 하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다고 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대속하신 그 하나님 안에 순결하고 오염되지 않은 참된 사랑이 그곳에만 있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의 상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해야 된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뉘앙스를 잘 느껴보세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성찬의 모임 자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주의 상에 함께 참여하는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을 전파하는 우리의 선언이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알고요, 성찬의 이 날을 세상에 알리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이 뭔데요?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눴습니다. 교회에서 포도주도 줍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의미를 알려줘야 돼요. 오늘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참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뭔데 그런 것을 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임과 성도의 성찬상 자체가 바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재림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해야 됩니다. 들을 자는 들어요.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는 듣게 되죠. 영접할 때, 곧 믿을 때 구분되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죄를 사함받고 재앙과 지옥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흑암 세력에서 건져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점집, 발발 떨던 그 전집 갔더니 막 얘기를 해요. 저한테 누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다 틀려요. 용하다 해서 갔거든. 다 틀려요. 하나도 안 맞아. 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갔던 우리 그 지체도 얼척이 없어서. 하나도 안 맞아요. 왜냐? 우리 인생의 시간표와 모든 계획이 하나님 손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아무 권리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분이 된 것에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될 때 사람이요, 거듭나면 본색이 달라지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걸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거듭나죠. 그때 이 본색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간증 이제 한 번씩 듣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막 술에 빠져 살던 분이 왜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술이 안 먹고 싶다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먹어봤는데 다 토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게 없었던 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던 것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건 신비주의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매우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비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새 법으로 살게 돼요. 사람이 병이 낫는 것보다 마음이 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삐뚤어진 마음, 고장난 마음에서요. 죄를 즐기던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줘야 되는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했던 그 도산 안창호 선생,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했다 하죠. 왜 그러냐? 경찰서는 이게 죄 짓고 난 다음에 처벌해요. 잡아요. 막.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듭나게 이 죄의 소욕 자체를 막 무너뜨려 주니까 정말요, 우리가 우리 사회가 나아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많아야 될 줄로 압니다. 거듭난 소욕이 많은 그런 사회는요, 참 아름답고 따뜻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 모아놓고요. 모든 족속, 뭐 족속이라고는 이 유대 족속하고 기거대야 로마 족속 정도밖에 모르는 이 갈릴리 어부들 모아놓고 모든 족속을 말씀하셨으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마태복음 16장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때로 선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성경의 기준보다도 더 나가서 성경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나가서 나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열심을 가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가야 됩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라고 했지 너희 마음대로 한 군데 정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온 천하에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아담 자손이라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흑암 아래 있기 때문에, 지옥 형벌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복음 받을 대상자들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품고 새벽 제단에 나와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절대 붙잡고 잊지 말아야 할 피로 맺은 약속, 곧 언약. 언약은 그냥 약속이 아니고 피로 맺은, 맹세로 맺은 언약. 맹세로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죠. 골고다의 그 보혈로 맺은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언약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듯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로 임하셔서 다스리는 목자로, 통치하시는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오늘 이 소중한 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너무나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념할 그 절기를 세우셔서, 기념할 그 제도를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죽으심과 주의 대속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파하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기의 아둔하고 교만하고 죄악된 생각으로부터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